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참 잘하죠. 우리 다시 한번 임마누엘 성가대를 향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할까요? 선교 다녀오셨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 다녀오셔도 못 가는 거죠. 못 갔더라도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라합을 이끌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GOP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GOP 선교. GOP 선교는 또 군부대 장병들, 이번에 그 선교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쉴드 마스크도 쓰고요, 마스크도 쓰고 중무장을 해서 그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제주, 영동, 영덕, 울진, 또 오늘 아침에 캄보디아 선교가 이제 마무리되어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중동 난민 선교, 이번에는 그리스 지역으로 가는데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선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도다. 그 선교는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또 휴가를 내어서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또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선교 갔다가 내가 잘 못 전한 것 같아서,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몸으로 우리의 선교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6장의 말씀입니다. 자, 6장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서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6장에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지금 하게 되는데요, 그 전투 준비가 생각보다 이상합니다. 그 전에 보면 2장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었죠. 어떻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선두에 두고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이제 온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홍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 여리고 성 앞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무엇을 행했죠, 여러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가 되는 것인데요, 그 할례를 받은 직후에는 한 2, 3일 정도, 3, 4일 정도는 정상적인 전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행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진행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올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전쟁의 대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장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 전투 역시 싸움의 진행이 생각보다 이상합니다. 정상적으로 칼과 창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지금 보면 6장 앞에 보면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들고 불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돌라고 하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은 멸망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 아주 큰 범죄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민족들이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점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싫어하는 일들을, 엄란한 일들을 행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 앞에 불로 지나가게 해서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성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다 멸절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쳐라. 헤렘이라고 해서 이것은 신적 전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죄악에 있는 자들은 끝내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는 이야기 속에서 누가 살림을 받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림을 받습니다. 이끌어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멸망당하는 중에, 멸절당하는 중에 이끌림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물에 빠졌습니다. 모두 물에 빠졌고 가망 없고 어떤 방법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막대기를 던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늘 아침 말씀에 담임 목사님 에베소서 말씀 강의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우리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바로 그런 죽었던 자들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아마 그 당시 실제로 창기, 기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제,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신전 여사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그 사회에서 주류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라합은 성벽에 살았다고 나와 있죠.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은 그 여리고 도시의 그 외곽에 변두리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중심에 있던 인물이 아닌 거죠. 중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변두리에서 그 한계 끝에 있는 데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잔치를 배설하고 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사거리에 나아가서 있는 대로 데려오라 했던 말씀처럼 도시의 주주가 되지 못한 라합, 마치 다윗이 몇째 아들이죠? 다윗이 이새의 8째 아들인데요, 7이라는 완전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 영역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끌어내셔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기 보면 정탐꾼을 다시 한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탐꾼 이야기를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에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여리고 땅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탐을 할 때가 되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 또 그들의 핵심 무기가 무엇이든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될 텐데, 근데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성경에서는 딱히 나타나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 전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이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성을 돌면서 6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딱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칼과 창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전술을 짤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정탐꾼의 역할은 라합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정탐꾼을 통해서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허용된 공간을 넘어서 금지된 공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 GOP 군선교 지난주에 갔다 왔다고 했죠. 간 곳은 어디냐면 민간인 출입 통제선으로 되어 있는 군부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지휘관과 또 부대의 허락이 없으면, 군종 목사님들의 그런 협조가 없으면 가기 불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지된 지역, 정상적으로는 갈 수 없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저는 경험하고 왔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피드백을 보니까 이제 설문지를 받거든요. 받아보면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다. 흐트러진 신앙이 다시 세워짐을 느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의 피드백들이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국내선교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그 외곽들, 가장 오지 같은 데만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이나 영덕, 울진, 영동 지역, 다 해안가 끝에 있는 농어촌 선교를 보더라도 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렇게 저 끝자락으로 가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역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라합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라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궁금하고 알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모를 때에 어쩌면 요셉처럼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선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택하셔서 부르신 백성들이죠. 그들과의 만남의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가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온 가족을 이끌어내시고 라합에 속한 자들, 여기 정확하게 라합에 속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의 부모와 친척들을 구원해 내셨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원리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원리.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라합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다는 말은 나타나지 않지만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라합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구원의 원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빌보 교회 전도를 할 때에 그런 말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가문에 제대로 믿는 한 명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믿음은 온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영향을 미쳐서 끝내 이 자리에도 아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친척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믿는, 우리 딸이 믿는, 우리 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냥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될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오늘 라합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3절에 보면 그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과 나와 있죠? 정탐한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정탐꾼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성경에서는 종종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 실무적인 일들을, 주요 연결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같은 데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대제사장 모세와 제사장들이 섬길 때에 그 젊은 청년들이 그 물건들을 운반하고 나르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2청년부, 3청년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받은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탐꾼처럼 쓰임받는 것이죠. 이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으로 적재적소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끌어낸다는 이 표현은 정확히 출애굽기에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기서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내가 라합을 이끌어내고 그의 온 가족들을 이끌어내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끌어내심,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는 모든 것이 진멸할 때에, 모든 것이 멸망할 때에 살림을 받는 것, 이끌어내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졌겠습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여리고성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무너졌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만약에 안으로 무너졌다면 들어가기 힘들었겠죠. 근데 밖으로 무너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쉽도록 이게 세워진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성이 무너지는 중에 라합 집만은 성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잠잠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멸망하는 속에서 이끌어내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끌으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나서 끝까지 그냥 한번 이끌어 주시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라는 부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의 결론부를 보면 그렇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근데 그 전에 보면 주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하고 얘기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의 마지막 결론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 전투의 시작, 이 6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을 다하지만 마지막 결론부는 누가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한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 때로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다 끝난 이후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칭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다고 여겨주시는 것. 여러분들을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렵게 하신 그 은혜 그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최종 결말은 우리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신분이 이제 다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다시 어떻게 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할 때는 어떻게 근심하냐면, 자녀라고 불렀는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됨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형제됨으로 살지 못하고 종된 영성으로 살아갈 때 막 내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상해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룻은 라합이죠. 죄송합니다. 룻이 왜 나왔죠? 말씀에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 룻이 바로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이방 족속의 여인이 믿음의 족보로 편입이 되어진 것이고요. 이 놀라운 은혜는 그 다음 은혜가 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또한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다윗의 계보, 이 다윗의 계보는 결국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이끌어내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편입되어 주시는 이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말 잘 모릅니다. 정말 잘 몰라요. 해석도 잘 안 돼요. 이해 못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은 내 뜻과 높고 다르다라고 했던 말씀이 이사야에서 5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달라서, 내 생각과 달라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높고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라고 시편 139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수이십니다. 고수.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서야 그것도 다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한 수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한 수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라합 이야기는 우리 2장 스토리, 처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말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기 말씀을 제가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기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듣고 라합이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라합은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면 나도 모르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우리가 선포했던 그 말씀들, 우리가 선교했던 그 의들을 이제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고민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런데 말씀은 그 자리에 남아서 말씀의 역사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중심을 휘몰아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라합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은 사실은 근원적인 이 우리 중심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자비가 풍성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크고 엄유하신, 광대하신, 두려워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기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이제 보냅니다. 환대하고 보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저 선교 막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합은 그 믿음으로써, 신약의 저자들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냥 살려보냈다, 그 믿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라합은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 리브 청년 3부, 우리 교회 참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습니다. 너무 이 열악한 상황에서 모임 인도하느라 우리 간사님들, 리더님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모임이라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또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지금 한 2, 3년 정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다 안 모여진 것 같아요. 아직도 한 60% 정도 지금 이렇게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서로 권면하여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모임을 함께하고 이 자리에 예배만 드리고 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모임에 꼭 참석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인사할까요? 모임 참석하실 거죠? 예.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떠나고 나서 해야 될 믿음의 행위는 바로 모임 참석하는 겁니다. 함께 모임을 참석해서 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관한 말씀을 한 줄 뽑아왔는데요,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허릿한 선을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모임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는 것은 모임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런 거 말고도 우리에게 적용할 믿음의 역사하심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세심하게 영혼들을 돌아보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버티고 견뎌내고,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라합을 이끌어내심. 이 라합을 이끌어내심은 라합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내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책임을 지키시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갈 때 무슨 일이라든지 믿음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선한 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그 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경에 날 붙드시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너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되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에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신의 믿음과 또 연약한 자들을 공동체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